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의 사회는 굉장히 음란한 사회였습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여서 가정이 쉽게 깨지기도 했었고 또 부부간의 도덕이 매우 문란했던 그런 상황과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데살로니가 지역 역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그런 음란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예식들 중에 성적인 음란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음란함에 빠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음란함을 범하면서도 어떤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사는 줄로 알았고 또 그것이 죄가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음란한 시대와 음란한 현실 속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적인 거룩함과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음란함을 즐기고 있고 또 그것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왜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이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 즉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음란함에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음란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음란은 거룩함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인데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음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 곧 거룩함이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당시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음란함 속에서 그것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욕망에 사로잡히다가 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욕망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음란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음란을 버림으로써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구별된 삶, 곧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뜻이란 헬라어로 델레마라는 단어인데 소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위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 대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배우자를 마치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 아내를 존귀함으로 대할 뿐만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내를 이방인들처럼 성적인 욕구에 따라 대하지 말고 또 아내를 두고서 다른 사람과 성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자기의 아내를 귀한 배우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이방인과는 다르게 음란함을 버리고 오직 아내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배우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돕는 배필입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반드시 존중이 배어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배우자는 곧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기본 자세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자세,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인 배우자를 대할 때에는 존귀함, 다시 말해서 존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자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존중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이 우리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결국 이 두 가지 교훈은 구약 성경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구별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배우자를 과연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또 내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음란함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음란에 빠져 있다면 또는 배우자를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거룩함과 존귀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과연 주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삶이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삶이었는지 또 우리는 과연 우리의 배우자들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대해왔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온유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배우자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성령을 우리의 심령에 채워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소원을 성취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